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와 능력을 우리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 믿음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또 의지나 경험, 지식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해 주신 구속주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확신이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탁월한 열심 같은 인간적인 요소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사람이 내면에 찾아와 주셔서 이 믿음을 부어주셨는가,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지금 에녹 보세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요, 믿음에서만 출발하면요 영적인 가르침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면요 에녹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꿋꿋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아버지 야렛이 등장하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등장합니다. 근데 야렛은요 성경에서 무두셀라 다음으로 두 번째 장수한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962세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제 그의 경건한 아들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의 실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에녹, 그리고 야렛,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렛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흘러가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계보에 속한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타락한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가운데 거니신 하나님을 보고서 어디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짐승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죠. 이건 장차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요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즉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요 바로 그러한 생명의 은혜, 피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신학교 교수분이요 야렛이 장수했잖아요. 그 장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의가 있고 악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복이다. 이 견해를 여러분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야렛의 아들 에녹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흐르는 계보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녹을 에녹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다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2000전에 그 구속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는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자.
두 번째로요.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에녹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같이 에녹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경건한 셋의 조상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자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에녹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노아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인간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컸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가까워왔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셨죠.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계획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혀준 것입니다. 은혜를 입혀줬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요, 노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여기 지금 창세기와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항상 믿음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노아가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살면서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노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어떤 상대방에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정말 의로워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만큼, 다짐한 것만큼,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관계도 사실 그래요.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상대에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은혜 다음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에녹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살게 했다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행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또한 동행은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같이 먼 길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날마다 1년 365일 더 나아가 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커진 것입니다. 그 갈망은 자연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21절을 보니까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65세 이후 300년의 삶에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두게 되는 거 봅니다. 그로 인해서 65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녹의 그 65세 이전의 삶이나 그 후 300년의 삶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65세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65세 이후부터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에녹은 65세 이후부터는 사실 예언자적인 삶, 비전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무두셀라는 뭐냐? 그 무두셀라는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에녹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담의 칠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을요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고자 하면요 더 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쉽게 없애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주실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갈수록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사실 이 믿음으로 감당치 못할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요 휴거를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에녹입니다. 근데 지금 2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께로 이끌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도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주께로 이끌림 받는다는 진리가 귀한 만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진리만 중요시 여기고요.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을 아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교회나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의 주부는 주부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고 또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 하든지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옮겨진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에녹을 옮기기 전까지 에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의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녹의 삶을 예로 들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에녹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즉 사망을 이기고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간 그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넉넉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그냥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바꿔지지 않는 내 예습관을 바꿔보려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보려고 여러분 애를 쓰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는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빈잔에 물을 채움으로 넘쳐나는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네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흐름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흐름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들이 내 것임을 믿고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채우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